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삶의 큰 이슈가 되지요. 세금 내기가 쉽지 않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 사람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군가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군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또 다른 질문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질문서는 세금 문제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에게 질문서를 보내가 책 잡으려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꼬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그분을 함정에 넣게 하려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교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라는 말을 써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당신은 우리가 아는데 참되십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한껏 높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서 예수님이 아무도 꺼리낌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메시지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 사람이 서기관이다,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게 메시지를 마사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럼 어떻게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말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메시지를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봐가면서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면 그냥 진리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와서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고 우리가 압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믿어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앞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몰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는 말인데 사도 요한이 이 오이다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쓴 서신이 요한일서 5장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오이다, 안다는 말을 사도 요한이 몇 귀절에 5번을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렇게 이 말을 쓰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안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런즉 내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 얻은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오이다라는 안다는 말은 철저하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받을 줄로 내가 안다. 그 안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철저하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봤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요. 이게 너무나 가슴에 배어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철저한 경험적 지식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각을 줘서 우리가 참된 자를 아는 것과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자를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아요. 그런데 그 참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뭐냐? 철저하게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경험적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 말, 우리가 압니다. 이 말은 거짓이에요.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한테 지각을 줘서 참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가 기도한 적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서 얻을 줄을 안다 이거야. 이게 뭐냐? 다 안다는 말이 철저한 경험적 지식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은 진리로 얘기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내릴까 말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국가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황제와 가이사와 하나님이 대립되어 있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로마라는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로마는 나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세금 바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당시 로마 정부가 종교개혁을, 종교 정책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그걸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관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아우구스 황제가 있었을 때 가장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로마 정부에서 곡식 징수하는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유대인들의 편의를 봐줬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그런가 하면 박해자였던 칼리굴라 황제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이게 이제 갈라굴라 황제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의 정책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이랬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가 유대인에게 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로마 종교에 대한 관용적이었는데 그 관용적에서 제한선이 있어요.
관용을 베풀었지만 제한선이 있었어요. 무슨 제한선이 있었냐? 이런 거예요. 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로마 제국을 괴롭혔다. 그들은 로마의 주요 도시 안에서 유대인의 회당과 자체 법정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유대 구역을 만들어 히브리어 대신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쓰라는 요구에 저항했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수용한 사람도 많았지만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공동체를 가졌기 때문에 로마인이 내부적으로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유로 로마 정부는 유일신을 믿고 로마 제국 안에 동화되지 않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항상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지금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세기, 7세기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로마의 세금 때문입니다. 여기 세금이라는 헬라 말이 인두세를 가르쳐요. 인두세가 뭐냐? 머리당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난하든 그 집이 부자든 관계없어요. 그냥 머리를 따져서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6, 7세기 전에 경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러면 유대 민중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고 로마 정부의 인정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저항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러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로마를 항거하는 정치범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람들의 이런 의도를 알고 예수님의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데나리온에 대해 얘기하죠. 당시 데나리온 한 사람이 일해서 하루 벌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가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특색이 있어요. 그 안에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 있고 유대인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그 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당시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아야 한다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이 바친다는 헬라 말이 우리 영어로 번역하면 페이백이에요. 반드시 드려라 그 뜻이에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반드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걸 줘도 됩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반드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거, 이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너는 그거 가이사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돈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줘라. 근데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너희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1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잖아요. 근데 각자 사는 나라가 달라서 법과 체계 그리고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13세 이상 남자 10명이 모이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거리에 살면 히브리 말로 미니안이라는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 그 숫자가 120명이 되면 사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주하는 국가의 법이 다르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갖고 있는 히브리 율법과 사는 나라의 법이 다르면 그게 이제 두 개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논쟁을 다룰 수 있는 법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원칙이고 그 법정에서 국가 세금 내는 것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이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학비와 구제금을 만들어서 고아와 학비가 없는 아이들의 학비를 대고 공동체 안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못 배운 사람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고파서 남편이 없이 또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들을 그들은 그 안에서 법정 안에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끼리 다 먹였어요. 그 전통은 지금도 뉴욕과 필라델피아와 모든 유대 지역에서 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강한 교육열을 갖고 오늘까지 버텨온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몇 가지 원칙 중에 두 가지 원칙이 오늘 본문하고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모든 유대인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고 살인과 근신상간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으면 그 나라 법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단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그 많은 음식을 강요하면 그 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법에 그게 뭐 러시아에 살든 폴란드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 나라 법에 자기의 종교 자유를 건드리지 않는 한 철저하게 법에 순종했어요. 세금 다 내고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갖게 했어요. 또 다른 원칙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요. 나라끼리. 그럼 이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 그런데 전쟁에 나가보니까 유대인이 서로 총질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법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라도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나라를 보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살아남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가이사에게 할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에 대하여 종교에 우리 신앙을 건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이슈가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 교계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문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선택이냐?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동성애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타고난다는 말이 뭐냐? 피부색은 타고납니다. 인종과 장애는 타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것을 차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만약에 태어나는 것이라면, 만약에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거나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금지법, 이 차별법에 동성애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 차별은 나쁜 겁니다.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전철을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전철을 못하냐? 올림픽에 왔던 아주 극렬한 응원단들이 이 사람을 전철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이기 때문입니다. 흑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죄의 결과고 우리는 차별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차별법은 우리에게 참 모순, 한쪽으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계속될 경우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따라서 이 법 앞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에 대한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법 앞에, 교회는 이런 세상 앞에 뚜렷하게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교인들은 윤리적 사명을 다시 깨닫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리까 말릴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윤리적으로 공격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에게 갈 것은 가이사에게 가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상으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흠이 없이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네가 남은 정죄하면서 네가 같은 죄를 짓느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는구나 하고 로마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 얘기하고 어떤 것은 죄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좀 더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좀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